2월 23일 월요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입니다. 함께 한번 쭉 교독하고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고 답을 들으시고 본인이 온 진짜 이유를 설명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몇 가지 부분만 좀 같이 보고요.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예수님 묻죠. 그러자 제자들이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누구는 엘리야라고 하고 누구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죠. 근데 예수님이 묻죠. 그게 알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이게 알고 싶었던 거죠. 자 15절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했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죠? 이 베드로의 대답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베드로는 세 가지로 고백했죠. 베드로는 예수님은 주는 이렇게 됐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요. 자연스럽게 그럼 난 뭐가 되죠? 나는 종이 되겠죠. 내 위에 주님이 계십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나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 이렇게 되죠.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돼 있죠.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죠?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 메시아.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가 섬길 단 한 사람. 이들은 다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섬길 단 한 사람의 하나님 이라고 고백을 하죠. 너무나 잘된 고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 이 고백이 필요하죠.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지 주인이 내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걸 고백하는 건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야. 이걸 고백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내 삶을 건져내시는 구원자야. 그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삭수로부터 건져내신 유일하신 분. 그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 내 삶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고, 또 하나 그분이 내가 유일하게 섬길 하나님이신 걸 고백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 완벽한 고백이,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18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교회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한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되게 중요한 게 있죠. 이 본문에 나오는 내 교회는 건물은 아니죠. 이 본문에 나오는 건 16절에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모임 혹은 그들의 공동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주인이 누구래요? 내 교회, 주님의 교회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린 뭐가 될까요? 일꾼이 되겠죠. 그죠?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있죠. 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일꾼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주인 행세를 하지 않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주인이 없는 사이에, 주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인 행세를 하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시잖아요. 연결해 보면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이죠. 우린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고백하지만 사실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로 생각하며 사는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내 인생과 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교회 주인이 각자 역할을 맡은 사람인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인데 내 교회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적용하고 다시 본질을 생각하고 돌아가야 할 부분이 있다면 뭐냐 하면 나와 내 인생과 우리 교회는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이걸 잊지 않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주인 행세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고백 뒤에 이제 진짜 예수님께서 자기가 오신 이유, 그리고 제자들에게 진짜로 가르쳐야 될 것을 드디어 말씀하시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시니까
반응이 어떤가? 22절 같이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이게 붙들고가 끌고 간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를 하시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붙잡아서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항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른이 아이를 꾸짖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치 어른이 아이를 꾸짖을 때 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 꾸짖는 거예요. 꾸짖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말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이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베드로가 바라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본문에는 베드로가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럼 다른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 똑같죠. 근데 왜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제일 성질 급한 사람이 먼저 얘기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21절과 22절을 생각을 해보면 이래요.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주님이 바라실 때가 있어요. 나의 계획이 아닌 것이 주님의 계획일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주님이 원하실 때가 있어요. 이걸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건 나의 기대가 아니고 나의 예상도 아니고 나의 계획도 아니에요.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베드로는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께 투자한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죠.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투자한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은 다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보내주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던 다윗과 같은 구원자.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본 거죠. 그러면 되게 중요한 게 있죠. 누구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분 옆에 붙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분이 이스라엘 왕이 되시는 순간 그분 옆에 있던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좋은 힘을 얻게 되겠죠. 인생 역전, 대박. 그들이 평생을 살아도 꿈꾸거나 만지거나 가져보지 못할 그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상황이 그들에게 펼쳐질 수 있죠. 그럼 그걸 놓치고 싶을까요? 놓치고 싶지 않죠.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처음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쫓아갔을 때는 이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확인하게 되는 거죠. 아, 이 능력으로 로마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겠구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키우는 것인가?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인가? 그럼 어때 보이세요? 처음에는 전자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후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잖아요. 그런데 따르면서 계산이 서는 거죠. 아, 이분을 따르면 우리가 버린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얻게 되겠구나. 그래서 제자들은 계속해서 싸워요. 누가 큰 자냐 때문에 싸웁니다. 큰 자가 되어야 예수님 가장 최측근이 될 수 있고 가장 좋은 자리와 권력을 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심지어는 제자들 중에 그 쌍둥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오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 요한이에요.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청탁을 하죠. 주님이 왕이 되시면 내 큰아들은 주님의 오른편에, 내 작은 아들은 주님의 왼편에 이렇게 앉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 지금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순수하게 헌신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순수함이 다 사라지고 지금은 계산이 남았죠. 처음엔 주님께 온전히 헌신했지만 지금 제자들은 주님께 자기 인생을 투자한 거예요. 처음 마음을 다 잃어버린 거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렇지는 않은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린 다 이걸 고백해요. 하나님은 온전하고 완벽하고 완전하시다. 우린 다 온전하지 않고 불완전하고 우리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죠. 그런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우리는 굉장히 불편해요. 우리 너무 힘들죠. 그래서 자꾸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계속 뭔가를 한단 말이죠.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 말씀이 그렇죠.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약한 마귀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본인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예수님 말씀은 이거예요.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방금 이 본문 앞에서 칭찬받았잖아요. 베드로의 고백 때문에. 그걸 알게 한 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의 고백이 교회를 세울 거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야.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 축복 뒤에, 그 칭찬 뒤에 바로 뭘 받아요? 책망받죠.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언제라도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금방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인간이었다가 금방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인간으로 바뀔 수 있어요.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의 수준을 신뢰하면 안 되죠. 우린 자꾸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해요.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 즉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자, 그죠?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자기 부인의 구체적인 뜻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려놓는 거죠. 내 계획 내려놓는 거고 내 예상 내려놓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려놓는 거예요. 주인이 하고 싶은 게 있고 주인의 계획이 있고 주인의 뜻이 있잖아요.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만드는 일이 필요한 거죠. 그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없는 신앙은 사실은 신앙이 아닐 수 있어요. 그걸 지금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죠.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 자기 십자가 짐이잖아요. 그거 다 버리고 싶죠. 내려놓고 싶고 짊어지고 싶지 않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본인은 본인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걸 지고 가시잖아요.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진짜 나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너희도 나처럼 그 일을 해야 해. 많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는가?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부인합니다. 주님 뜻이 잘못됐어요. 주님 계획이 잘못됐어요. 그거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휘두릅니다. 자기 십자가 딴 사람한테 줘요. 근데 주님은 그거 하지 않고 그걸 해야 나를 따르는 사람이야. 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야. 나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자들이 스스로 생각한 제자들의 비전과 제자들의 꿈을 깨버리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 꿈이 깨져야 하나님의 꿈이 내 것이 드디어 될 수 있어요. 내 비전이 깨져야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버리지 않고 맡기지 않고 내가 스스로 지는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께 쓰임받고 싶은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께 투자한 사람인가?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본인 스스로 모르잖아요. 본인은 예수님을 위하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이 뭐래요? 너 그거 사탄의 생각이야. 악한 마귀의 생각이야.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무엇인가? 우리가 진짜 주님을 위하는 것이 진짜 주님을 위하는 것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바른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 그럼 되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내 입장이 아니라 주님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건 지난주에 본 그 수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태도를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 얘기하셨을 때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멋있고 좋았을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거 하기 어려워요. 그거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하루 좀 진지하게 고민한 하루가 되시면 좋겠어요.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내게도 있지 않은가? 그걸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또 우리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고발하시죠.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교정하고 돌이키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